오늘은 먼저 이 말씀 나누기 전에요. 잠깐 한 30초 되는 영상인데요. 영상을 하나 잠깐 같이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세요. 0.3초 눈 깜짝할 사이의 시간. 철로의 아이를 보고 몸이 먼저 뛰어든 용기의 시간. 네, 지금 우리가 함께 보니 30초 조금 안 되는 이 영상은요. 수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모 통신회사에서 CF를 만들어 방영한 것입니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제목을 0.3초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찾아보면 여러분도 지금 컴퓨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화질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이 영상은 왜 그러냐면 연출된 영상이나 촬영된 영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건이 있었던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핸드폰이나 설치되어 있던 CCTV로 찍힌 영상을 가지고 편집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왔던 그 영상은요, 실제 있었던 그 영상입니다. 당시에 이 영상은요, 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CF로 나오기 전에는요, 뉴스에도 이것이 그날 방영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영상인데요. 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아이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열차가 들어오고 있는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선로에 뛰어들어 아이를 구한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감동되기도 했던 영상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세상의 감동적인 시각으로도 물론 보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만드는 영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동영상의 그 실제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 11월 3일 서울에서 지하철 6호선 안암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열차가 들어온다는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엄마와 함께 내려오던 아이가 엄마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아장아장 플랫폼을 향해 걸어갑니다. 아까 처음 영상에서도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아이 하나가 걸어오다가 뉴스에서 본 영상은 걸어오다가 플랫폼에 떨어지는 영상까지도 있었는데 CF에서는 그것이 좀 잔인하다 싶었는지 그 부분은 좀 편집했습니다. 보게 되면 아이가 엄마에게 내려오는 그 아이가 엄마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혼자 아장아장 걸어가다가 지하철 플랫폼 아래로 그냥 바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있던 눈 깜짝할 사이에 맞은편에 있던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김대현이라고 한 학생이 순간 그걸 보자마자 선로에 뛰어들어서 아이를 안고서 맞은편 철로로 들어갔던 사건입니다. 그 아이가 맞은편 철로로 들어가자마자 열차가 바로 들어왔으면 우리가 영상을 봐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김대현 학생은 뉴스에서 인터뷰에서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뛰어든 것은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잘못하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혹은 아이를 구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직 그 순간에는요, 그 아이와 자기가 뛰어서 뒤질 곳, 바로 어디를 뛰어서 어디를 밟고 가야 그 아이를 건져내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것, 그것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 딴에는 굉장히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영상에서나 실제로 보게 되면 이 아이가 그 아이를 구하고 돌아온 시간은 불과 10여 초 남짓 걸렸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철로까지 뛰어내리는데 걸린 시간이 0.5초라고 합니다.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니라 몸이 그냥 반응한 것이지요. 사람이 물체를 보고 그 정보가 뇌까지 도달하는데 약 0.3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체를 보고 뇌가 반응해서 몸이 움직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1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감안한다면 움직이는데 약 0.5초가 걸렸던 그 김대현 군이 이 철로에 떨어진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기까지의 그 순간이 0.5초라는 것은 이 아이가 떨어지는 것을 본 순간 몸이 반응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의로운 일이 우리나라에서는요, 좀 간혹이긴 하지만 그런대로 우리의 기억에 보게 되면 종종 있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러한 의로운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되면 아주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것을 본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참 특이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남을 위해서 목숨도 잘 내놓기도 하는 참 훌륭한 민족인 것 같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직도 선한 존재라는 생각, 사람에 대해서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지요. 그러나 이 사람의 행동이요, 꼭 이렇게 의롭고
좋은 것만은 꼭 아닙니다. 항상 반대되는 개념이 있듯이 김대현 군의 사건과 정반대되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1964년도 뉴욕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것이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의 피해자 이름을 따서 제노비스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1964년 새벽 3시에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정신 이상자로부터 무려 35분 동안 칼부림을 당하고 강간당하는 사건이 바로 아파트 현관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무려 3번이나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와서 벌린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경찰의 그 탐문수사 결과 이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무려 그 아파트에 38명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직접 나서서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이 심리학자들은 이 사건을 가지고 분석을 해본 결과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개인이 혼자 있을 때 자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위험에 처한다는 생각을 할 때에는 성심성의껏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지만 이 군중 속에 묻혀 있을 때는 용기와 책임감이 더 희박해진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군중들 속에서 자신이 속해 있을 때는 내가 아니어도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죽어도 내 책임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책임 분산 또는 방관자 효과라고 부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찾아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나라면 과연 어떨 것인가? 나라면 내가 그 상황과 그 순간을 만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이러한 경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어린이를 구한 그 학생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방관자로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애써 못 본 척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을 더 하게 되는데요.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기독교인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사회 안에서 기독교인의 그 책임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저에게 오늘 말씀은 세상 가운데에서 기독교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한 가지의 대답을 던져줍니다. 먼저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사사의 행적치고는요 너무나도 초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23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치리했던 사사의 행적치고는요 단 2절로만 기록되어 있지요.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의 가문과 이름을 보게 되어지면요 더 초라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도의 손자요 부하의 아들 집안이라는 그 내력을 보게 되면요, 그리고 또 이 돌라란 이름도요 굉장히 초라하고 존재감이 없는 걸 보게 되는데요. 먼저 이 부하, 아버지의 이름, 이 부하란 이름, 그리고 도도란 이름, 이것도 그냥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이 가문에 대한 특별한 기록도 없고 그 이름마저 당시에도 너무나도 많이 찾을 수 있는 아주 흔한 이름의 가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가문 자체가 높은 가문이라 유명한 가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지요. 귀족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명한 가문이나 부자도 아니고 그저 이름 없는 평민이나 그 평민 이하의 가문이었습니다. 이 돌라라는 이름의 뜻은 살펴보게 되면 더 비참해지는데요. 이 돌라라는 이름을 문자적으로 히브리어를 그대로 갖다가 번역해 보면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벌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름도 우리말로 하면 우리나라 말로 의역해서 보게 되면 아마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이 정도 이름쯤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행적마저도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을 정도로 초라한 사람이 돌라라는 사사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의 삶은 절대로 초라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 돌라의 삶을 묵상해 보면서 제 눈에 확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자, 이 말은요, 이 돌라라는 돌라란 이 사사의 삶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한 미천한 집에서 태어나서 이름마저 촌스럽게 짝이 없는 그 돌라가 일어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말,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실마리를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에서 아비멜렉의 후예라는 구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70여 명에 달하는 형제들을 다 죽이고 주변 정적을 다 죽인 악한 사람입니다. 이 돌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첫머리에 아비멜렉의 후예라는 말을 기록한 것은요, 돌라의 일어섬이 아비멜렉의 섬뜩한 그 공포 정치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특별한 지명이나 특별한 시간이나 공간을 이야기할 때에는요, 사람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연관된 그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이고 그 이유가 틀림없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보게 되어지면 왜 말씀에서 아비멜렉 후예라고 굳이 기록했겠습니까? 이 돌라는 아비멜렉의 이 잔혹한 정치의 결과로 나타난 무질서와 혼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이 돌라는요,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판해 주면서 질서를 바로 세웠듯이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내부적인 혼란과 무질서를 바르게 판단해 주면서 질서를 세움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돌라의 행적이 특별히 기록이 없었다는 것은요, 전쟁이나 커다란 국가적인 요동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돌라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장군 같은 역할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 사사라는 이름은요, 원래 재판관이라는 뜻도 같이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기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사의 역할이었습니다. 바로 돌라는요, 드보라처럼 이스라엘을 그 재판관으로서 지도자로서 바로 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아비멜렉 이후로요, 이스라엘은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었고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가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민족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본질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기를 바랬던, 하나님께서 원했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악행을 하게 되어졌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를 범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아비멜렉 이후에 그렇게 되었던 그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바로 이 돌라가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돌라의 행적이 효과를 거두어서 이스라엘에 이렇다 할 특별한 어려움 없이 무려 23년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특별한 기록이 없으면 전쟁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특별하게 기록할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태평했다는 것이지요. 평화로웠다는 것입니다. 무려 23년 동안 전쟁의 그림자도 없었고 23년 동안 분쟁도 없었고 특별하게 역사책에 기록해야 될 내용이 없을 정도로 평안하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라가 살아갈 수 있게,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바로 돌라의 그 정책 때문에, 돌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사사의 시대 기록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기록할 것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돌라가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회 안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함을 이 짧은 기록에 그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제 나름대로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생각은 우선 무엇이냐면 내 인생이 무엇인가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지요. 또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사회 가운데에서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떻게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걸쳐서 우리를 일컬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짠맛을 내는 사람, 세상 가운데에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구별되어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지요. 롤라가 미천한 집안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그 편안한 삶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리스도인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침묵하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악행으로 일삼고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당당하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바라면서 첫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이 침묵하는 방관자들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기적을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이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악행을 일삼고 그러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자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판단과 이유가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도 물론 멋이 있겠지만요,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떠한 판단을 하실까라는 생각으로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행동하는 것이 더 멋있는 사람, 더 훌륭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책임 있게 살아가는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땀 흘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 중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로댕의 조각으로도 유명한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권위 있고 신분 높은 자들은 그것에 맞는 고결하고 성스러운 도덕적인 의무를 가진다라는 프랑스어로서 현대사회에서는 지도층의 희생정신을 대변해주는 용어로 쓰이는 말입니다. 바로 사회 지도층의 책임감 이런 의미로도 쓰이지요. 이 말이 나오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이 말이 우리의 가슴에 더 와닿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그 100년 전쟁 때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전쟁 초기에 프랑스를 침공해서 승리를 거둔 그 영국군이 이 칼레라고 하는 도시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완강한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너무나도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결국 영국군들의 그 포위 공격에 항복한 이 칼레 시민을 보면서 영국의 왕 에드워드 3세는 칼레 시민들의 저항과 자기에게 한 번에 굴복하지 않은 그 무례함에 대한 죄값을 물고자 시민 가운데에서 6명을 뽑아서 너희들 스스로 교수형을 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칼레 시민 모두를 다 죽여서 학살하겠다라고 포고를 내립니다. 이 포고문을 접한 이 칼레 시민들은 큰일이 났습니다. 그리고 광장에 모여서 서로 회의를 합니다. 누가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자처하겠는가? 차라리 우리 아무도 안 나올 테니까 6명을 전체 시민 중에 제비 뽑아서 그 사람을 처형하자.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제발 나만은 이 6명 중에 포함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이지요. 그러나 그 순간에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그 6명 중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간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칼레에서 가장 돈이 많고 제일 부유했던 와스타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죠. 영국군이 함락하더라도 이 사람은 돈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닥 영향을 받지도 않을 사람이었고 너무나도 지체롭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나서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서자 그 뒤를 이어서 누가 나섰냐면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법률가였던 장데르라는 사람이 나섰고요. 또 시민 중에서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도시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부유한 계층들이, 바로 귀족들과 부유한 계층들이 스스로 자청해서 나서면서 그 6명의 자리를 감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감격했고 이들은 다음 날 사람들이 과연 이들이 나올까 싶은 그 걱정을 뒤로하고 속옷을 입은 채로 교수대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물론 가볍지는 않았겠지만 당장에도 발걸음을 되돌리고 싶었겠지만 약속대로 칼레 시민을 구하기 위해서 초연히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기로 한 것이지요. 후에 그 6명의 이야기는 고귀한 자들의 도덕적인 의무란 의미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란 말로 후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권위 있고 신분 높은 사람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절대적으로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걸맞는 고귀하고 성스러운 도덕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쉽다라고 말합니다. 예, 믿는 게 뭐가 어렵느냐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말은 쉽습니다. 그냥 교회 들락날락거리는 거 쉽습니다. 기독교인 척하기는 참 쉽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예수님 믿는 것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거기에 걸맞는 삶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말씀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길에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세상의 길로 가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맞으십니까?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으며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나를 스스로 돌이켜봐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것이다.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갈 것이다. 자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쉽다고 얘기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은요, 즐거운 길이고 행복한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편한 길, 넓은 길로 가기 위해서 달려갈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가지의 길은 너무나도 편안하고 너무나도 평탄한 길입니다. 너무나도 넓은 길이어서 아주 빨리 달려갈 수도 있고 걸려거리는 것도 없는 길입니다. 굽은 길도 아니고 너무나도 편한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은 너무나도 가기 힘든 길이고 비포장도로고 또 오르막길이고 너무나도 길이 험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길 중에 어느 길이 좋은 길이고 옳은 길이겠습니까? 예, 물론 여기에는요, 제가 판 함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셔도 다 대답이 아닐 겁니다. 왜냐고요? 여기건 저기건 간에 다 상관없습니다. 목적지에 이르는 길이 좋은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에 이르를 수 있는 길이라면 그 길이 험하던 편하던 무조건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왜냐고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길이요, 때때로 고난일 수도 있고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주 평탄하고 편안하고 즐겁게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평안해도 상관없고 또 힘들고 어려운 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고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길이더라도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 길이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짊어지는 그 영적인 책임을 항상 짊어지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책임을 짊어지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적을 만드는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가는 그 기적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의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책임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보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의 모습 어떤 거든지 다 좋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로, 우리의 생명 자체로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기적의 사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적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